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잘생겼다고.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목사님 잘생겼다고. 이제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오늘 얘기 완전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막 상관없어요. 우리 애정 감찰이고 저희를 잘 선배를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기도한 중에 꼭 우리 이상철 목사님 치기 목사로 파송을 받았으면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임명장에 이상철 목사님 원종교회 치기 목사 파송.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이침시간 때까지 실질적인 실권을 가진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 무소식입니다. 지금 그 하시고 또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롭게 또 직원에도 이제 인도할 것입니다. 잘 봐달라고 하든지 좋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도 좋고 우선 박수 한번 합시다. 원종제일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늘 편안해요. 이 권사님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과거의 교회에서 권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건축할 때 여기가 뼈대 해가지고서는 있을 때 여기 지하에 내려와서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한 10년 전인가에 한번 와서 또 헌신 예배 때 설교도 한 적도 있고 또 이현우 목사님이 늘 선배님이시고 선배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늘 그 목회 현장에서 또 교제할 때마다 늘 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사실 얼마 전에 주사람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은퇴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진행하면서도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결국 이분들이 가신 분으로 해서 내가 고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의지했던 분들이 잠깐만 옆에 없어지니까 내가 고아가 되는 것 같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 고아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별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좀 한 거 아니다. 밑에 자식들 많고 뭐 형제들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제목인데 이것은 그냥 으쌰으쌰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그냥 속적으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전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늘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흥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문제 생기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 거야. 나는 어쩔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뭐 IMF 때문에 안 됐고 뭐 우리 옆집에서 누가 나를 사기쳐서 안 됐고 늘 불평해요. 그리고 늘 나에게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문제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런 내 나이가 좀 몇 살인데 이걸 굳이 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나이 핑계대고 자꾸 뒤로 물러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자꾸 찾아요. 성경에서 많은 그 성경의 유인들이 있는데 유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전 사람들은 늘 언제나 누군가의 환경 가운데 자기를 숨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난 사람이에요. 늘 사도행전 이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비회라고 해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세를 줬겠냐고 하려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붕을 일었으니 다시 한번 아시아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전하러 가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다 가는데 왜 성령이 막으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러 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그걸 막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래 막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아닌가요. 그래서 주저앉았다고 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분명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는 아마 많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 뭘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맞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기엔 이럴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고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 유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뭘 봤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면서 그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도 뭔가 막히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게 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막는 것은 누가 막는 것이다? 악한 영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는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뭘 생각해? 삼재에 걸려서 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 어려워서 그래. 그럼 내가 나이가 그래서 그래. 다 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막힐 때는 뭘 생각하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징징 물다가 나 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면 환상을 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들려줄 것을 기대해.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나님 음성 나한테 안 들리던데. 나는 안 들리는데 저 사람들 왜 들려요? 그런 얘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환상 가운데도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선한 사역을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지 힘들지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은 혼자인 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힐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게 되면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 길, 그 길이 다 좋은 길을 가요.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인정하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부천영광교회를 개척한 지 저도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평신도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하던 신앙을 하게 됐는데, 뭐 그 다른 얘기도 있지만 또 저는 목회자 길을 왔어도 하나님, 저 개척 안 하고 기존교회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저도 돈이 없죠. 또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형제가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형제들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기존교회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처음에 인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 갔다가 수원 갔다가 이제 부천까지 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오래 있었습니다. 부교육자가 오래 있었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3달 전에 그 3달 전까지만 해도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또 기도도 안 했고. 근데 어찌어찌 돼서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을 내 입에서 툭 뱉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책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라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딱 뱉자마자 그래, 그러자고. 그러니까 또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없으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부르더니 너 개척하지 않을래? 그래서 내가 얼마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개척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또 이 사람 저 사람 감춰놨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순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를 딱 아멘 하는 건데 이 얘기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 신학생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프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또 대학 시험도 낙방도 해봤고, 그때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안 되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순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낙방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시험 보면 다 붙어요. 시험 보면 붙어요. 그럼 난 걱정해서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등록금 안 주시면 그거 입학 등록금 안 주셔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저 끝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4년 동안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은 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만 하게 되면 막다른 길에 닥친 것 같을지라도 우리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만 하게 되면, 내 기도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CM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 어려움도 없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넘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갈 곳 없지. 아는 사람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다? 그럼 날 찾아올 사람도 없지. 그럼 내가 가야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는 거예요. 모이는 데 가는 것이 어디에 모이는 데 가냐면 강가로 가요.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뭐 했을까요? 아마 빨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가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는 자주상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주색 이 옷은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에요. 로마 군에 군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납하는 여자니까 좀 경제력이 있었겠죠.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그 여인을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어디로 모셨어요?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루디아 집이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나에게는 아무도 뭐 이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루디아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난 당신 누구지 압니다. 뭐 하나님만 이러면서 막 가면서 아찔거리면서 그래.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그때 그 여인으로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점치고 먹고 살던 그 주인이 말이죠. 고소해가지고 귀신 쫓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내가 진짜 그 영혼 그 병 고쳐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해?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되게 한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고쳐줬는데 우리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선하게 잘 도와줬는데 오해받을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픔이 생길 때가 언제? 이 오해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갇혔어 사도 바울이 그래 내 인생 뭐 언제나 내리막 인생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랬다면 안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 차권 채웠지 두드려 맞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 아직 2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근데 거기서도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를 오해받게 만들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찬양한 건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 그 일상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자리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찬송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감동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진을 흔드세요. 땅 흔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착고가 풀립니다. 놀라요. 그리고 간수장이 와서 구원을 받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오해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지만 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 후에 뭐가 된다? 전문같이 되리라. 우리 전공되기 위해서 연단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순종하다가 갑자기 몸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 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을 상황도 생깁니다. 난 좋은 뜻으로 말하고 이랬네 생각지도 못한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애국에 끌려가서 매맞을 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서 일하지만은 열심히 하고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입니다. 그리고 나를 전무같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때가 진짜 억울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진짜 바르게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손가락질하죠. 야, 네가 뭔데 그렇게 그러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인간적인 억울함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것에서만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신데 여전도회가 앞으로 우리 부천역 원정 제일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정제일교회 이곳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정제일교회가 나아갈 때 만나게 될 루디아가 분명히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움직일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루디아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만나는 루디아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성도이길 원합니다. 길이 막힐지라도 몸이 묶일지라도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형통하고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시간 됩시다.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은 막히는 것 같지만 오해받고 힘들고 내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그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벌써 9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머리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어나니까 한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냥 그 교회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제 당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왜? 여러분들 아시지만 뇌출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한쪽이 마비가 올 것이고 어눌해질 것이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이제 목회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순간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의사가 와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준 사람인데 어떤 말 하냐면 이상하게 분명히 여기에 피가 터졌으면 한쪽에 마비가 와야 될 때 마비가 안 왔네요. 분명히 여기에 터졌는데 분명히 말을 어눌해져야 되는데 말이 잘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피가 이렇게 흘렀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MRI를 찍어서 보니까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댐을 쌌대요. 댐을 쌌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병만원 원사님들이 목사 보니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면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앞으로 일이 더 감당할 일이 많아서 이러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을 더 하셔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이 스쩍 지나가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돼요?
4달 만에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정상은 아니었지만은 그 주부터 설교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좀 몸 좀 더 만드셔서 오셔지 뭐 지금부터 설교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4주 후부터 3주 담당자한테 맡기고 4주째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한쪽에 힘이 없으니까 원고를 못 쓰고 그리고 생각도 못 하고 뭐 머리 약 때문에 머리 뭐 하니까 무슨 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말씀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일주일 내내 그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반복 연습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발음이 가끔 꼬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 많이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되기 위해서 그걸 계속 곱씹고 그것이 그래서 첫날 설교를 했는데 15번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그날이 가장 은혜스러웠다. 그날이 가장 은혜스러웠다. 같이 울고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은혜스러운 이유가 있었다고. 15번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스러웠다고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막힐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준이 있습니다. 묶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정제일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볼 때 많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